여러분, 성공과 실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공했을 때든 실패했을 때든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실패 이퀄 불행이란 도식, 성공 이퀄 행복이란 도식이 성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실패하면 불행합니까? 성공하면 행복합니까? 실패해서 불행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성공해놓고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자는 이렇게까지 강조해서 말했어요.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 불행이요. 둘째는 원하는 것을 이룬 불행이다.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것을 이뤘는데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막상 이뤄놓고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한 사람은 어느 게 더 불행할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 불행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뤄놓고 불행한 사람이 더 큰 불행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성공이나 실패에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영향은 받을 수 있겠죠. 그것이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행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었다, 성공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 그것에 의해서 행복이 좌우지되지 않는 거예요. 실패는 불행이고 행복은 성공이다, 이런 도식을 우리가 깨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스토아 학파에서 위대한 스승으로 불리우는 에픽테토스가 있습니다. 그는 노예로 태어났는데 스승이 된 사람이에요. 이 에픽테토스가 평생 하지 않은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화를 안 냈대요. 하루는 그 주인이 이 에픽테토스의 팔을 잡고 비틀었답니다. 비튼 거예요, 제가 여러분 팔을. 그런데 안 아파하시네요. 그러니까는 에픽테토스가 팔이 비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님, 팔을 비트시면 제가 아픕니다. 그런데 화를 안 내는 거예요. 주인이 오기가 생겨가지고 더 세게 비틀었습니다. 그러자 주인님, 더 세게 비틀면 제 팔이 부러집니다. 그러면서 화를 안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 진짜 열받아가지고 젖 먹던 힘까지 다 해가지고 팔을 그냥 확 비틀었답니다. 그랬더니 팔이 어떻게 됐을까요? 주인님, 제 팔이 부러졌습니다. 팔이 부러졌는데 화를 안 내요. 그 주인이 에픽테토스의 제자가 되었답니다. 불편심, 부동심, 상황이나 사건 때문에 행복하고 불행한 것은 낮은 단계의 행복이라는 거죠. 참된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다왕이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공과 실패라는 걸,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고 성공하기 원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행복인데, 이 알렉산더 대왕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를 정복하고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인도까지 다 정복을 했어요. 그가 얻고자 했던 것은 최대의 행복이었을 것입니다. 과연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명 인사들이 와서 인사를 올립니다.
대왕이 됐음을 경축드리면서. 그런데 그 유명한 디오게네스가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대왕이 열받아가지고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갔더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적대게 이렇게 뒤집어쓰고 덩굴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는 화가 다 풀려버렸어. 아니, 이 유명하던 디오게네스가 나한테 와가지고 인사도 안 해? 열받아가지고 왔는데 그 모습, 초라한 모습을 보니까 화가 다 풀려가지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게 있으면 얘기하시오. 내가 들어드리이다. 아주 그냥 자고하고 여유만만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지 않고 폐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요? 거기 서 계시니까 태양이 가려가지고 그늘이 집니다. 좀 비켜주십시오. 여러분, 이때 알렉산더가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칼로, 창으로, 군대로 얻은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이 얻은 깨달음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또 알리고 싶어서 유언을 남기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었을 적에 관에 구멍을 뚫고 빈손을 내보여 달라고. 칼로 세상을 정복해도 얻지 못했던 행복을, 그 가난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 디오게네스가 누리고 있는 걸 보는 것입니다. 아테렉사스, 불편심, 부동심.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이 행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냐? 진리를 만났을 때 누리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를 깨달았을 때, 영적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뺏기지 아니하는 참된 거룩한 행복이 우리 영혼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환난을 이기고, 그것으로 역병을 이기고, 그것으로 고난을 이기고, 그것으로 죽음까지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환난과 풍파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이 감옥에서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의 아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신 마리아도 뭐라고 말합니까? 처녀가 잉태했는데 그 당할 수모와 그 왕따와 그 절망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자기 안에 임한 것을 깨닫았을 때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 있는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중심에 계시는가?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12제자가 등장하는데 제가 두 사람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본문 가지고 제가 두 사람씩 몇 번 더 설교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12사도로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1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 권능을 받은 12사도들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실패와 성공과 상관없이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위대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소개할 두 인물은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인데, 그들의 예수 만나기 전의 삶을 보면 그들만큼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특별히 베드로. 실패의 아이콘입니다. 그럼 안드레는 무능의 아이콘. 제가 오늘 제목에는 실패와 연약함의 치유라고 했지만, 이 안드레는 정말 무능한 사람이에요. 한 번도 뭐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항상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도 어떻게 만났습니까? 어떻게 만났어요? 예수님이 저만 잡혀가고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절절절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싹 쳐다보면 이 안드레도 싹 숨어. 기질적인 것인지 환경적인 것인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안드레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너무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작은 존재로 보는 겁니다. 당연히 무능하죠. 유능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따라오니까는, 조조조 따라오니까 와서 봐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데 나서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저 졸졸졸 따라가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내가 적합할까? 거절당할까? 잘 선택한 건가? 못 선택한 건가? 예수님께서 와서 봐. 그리고 가서 봤어요. 그리고 제자가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 안드레가 한 일도 별로 없어요. 전도도 별로 안 했어. 근데 한 사람 제대로 전도했어. 그게 누구냐면 형 베드로. 근데 그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씩 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안드레의 연약함, 그 무능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팬데믹 패닉에 빠져 있는 이 세상, 실패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져야 돼요. 무능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고쳐야 돼요. 제자들은 어떻게 그 무능함과 그 연약함을 이겨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냈는데, 사람의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이 안드레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무능함이 유능함으로 바뀌고 무력함이 지혜로 바뀌고,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에부터 시작돼요. 발명왕 에디슨이 남긴 명언 있잖아요. 그렇죠? 뭔지 아시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만 한번 얘기해봐요. 뭐예요? 그렇죠.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다. 그럼 우리 자매님만 대답해봐요. 1%의 영감이 중요할까요? 99%의 노력이 중요할까요? 그렇죠. 둘 다 중요하다. 맞죠. 맞아요. 그런데 에디슨이 그 말을 하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99%의 노력도 1%의 영감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걸 강조한 거예요. 노력을 통해서 영감을 얻을 수도 있지만 에디슨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1%의 영감을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나는 99% 무능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말씀을 나는 온전히 믿는다. 거기서부터 이 안드레의 능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5,000명의 사람들이, 장정만 5,000명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굶고 굶주려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사서 주라가 아니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두 번째, 언제 무능이 유능으로 바뀌고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뀝니까? 찾아 나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찾아 나설 때. 세 번째, 언제 무능이 유능으로 연약함이 강함으로 나타납니까? 안드레가 찾아 나서가지고 어린아이의 도시락 5병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맡겨드릴 때.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나는 예수님이 계획한 만큼 살 수 있다. 나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만큼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안드레는요,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작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이 그의 능력의 강함의 근원이고 파워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 오병이어 맡겨드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원하신 것 찾아왔습니다. 5,000명 먹여주십시오.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신 것 찾아왔습니다. 5,000명 먹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한 소년의 도시락을 높이 드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주기 시작하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에이, 우리 집안은 보릿고개 집안이야. 못 먹고 못 살 거야. 그러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시고 당신을 부르시고 당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복주고 복주고 복주리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 이름을 존귀케 하고 너의 후손을 창대케 하리라. 그 말씀을 하셨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계시다면, 사랑하는 형제요, 사랑하는 자매요, 예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존재 안에서 예수님의 위대함과 예수님의 지혜로우심과 예수님의 풍성하심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과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예수님의 은혜로움을 마음껏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겨드립시다. 이 안드레가 연약함의 아이콘이었다면 베드로는 실패의 아이콘이에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사람이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가를 보여줘. 베드로는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자신의 삶을 바꾸고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한 그런 사람으로 살았는데, 사람이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가를 보여줘. 에이, 너가 그거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아마 제가 그 말대로 했으면 지금까지 제 손이 남아있는 건 없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친구들하고 어렸을 때 놀 적에 뭐 딱지 이렇게 탁 해가지고
두 개를 딱 묶어놓고 땅바닥에 딱 놨는데 조그만 딱지 하나 딱 가지고, 야! 내가 이거 가지고 딱 쳐가지고 딱지 넘길 수 있어. 그러면, 야, 네가 그거 하면 내 손에 장을 지겠다니. 근데 딱 그때 친 거 진짜 넘겼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거는 우리가 놀이로 하는 것이지만 정말 진지하게 자신의 모든 명예와 경험과 자신의 인격을 걸고 인간이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다. 그것을 믿는 데까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보여줬잖아요. 풍랑이 일 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치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풍랑의 한복판도 당당하고 거룩하게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베드로는 어디까지, 언제까지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를 보여줘요. 언제까지, 어디까지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믿음이 있노라,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고난이 닥쳐오고 핍박이 닥쳐오면 갈등해. 그래도 믿음을 지켜. 나 예수 믿어야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칼을 들이대면서 너 믿으면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안 믿죠. 물질적 손해 볼 적에는 믿음을 지켰어요. 고난이 있을 때는 믿음을 지켰어요. 죽여버릴 거야. 배신했어.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성령 체험하고 나서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받아들이고 나서는 순교하잖아요. 로마를 벗어나서 죽음의 현장을 벗어나는데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너가 버리고 가는 십자가를 지러 간다. 그래서 찌개 베드로가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진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으면 죽음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음도 진리와 함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실패하고 깨지고 부서진 것, 아우성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믿음을 굳게 세우고 진리를 따릅시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저희 교회가 신천지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신천지 교인들이 다 구원받으면 좋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 왜냐하면 구원의 길을 찾으려다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회가 막 왕따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 다 우리 교회 오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가 따뜻하게 안아줍시다. 그리고 모른 척 해줍시다. 어디서 왔냐고 묻지도 말고 세상 속에 유익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오늘의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